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마다 충만하시길 축복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9장 11절 12절입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책을 먼저 한 권 소개해 드립니다. 성경적 재정 교실이라는 교재인데요, 지난해에 우리 교회에 개설되었던 그 성경적 재정 교실, 제목 그대로 성경 공부 클래스의 교재가 되었던 책입니다. 이 책에 다음과 같은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12세기 십자군 전쟁 때 군인이 부족했던 교황청에선 용병들을 많이 사서 전투에 내어보냈는데요, 종교 전쟁이다 보니 참여하는 모든 용병들이 다 세례를 받고 기독교인이 된 후에야 전투에 참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는 용병들이 물에 온몸이 다 잠기게 되었는데, 그때 아주 그 용병들이 특이한 행동을 한 가지 고집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그들의 칼을 높이 들므로써 물에 젖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행동의 메시지는 분명하지요. 신께서 내 모든 것을 다 이제 소유하시게 되겠지만, 그러나 이것 하나만은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건드리지 말아 주십시오 하는 것이죠. 용병들은 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인지라 이 칼만은 내 마음대로 써야 되겠다 하는 그 고집을 굽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 바로 뒤에 이 교재는 그렇다면 과연 현대인들은 무엇을 높이 들고 물에 들어가 세례를 받으려고 할까 하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 답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것이죠. 우리는 지갑을 높이 들고 물에 들어가려는 사람들이 아닌가 꼬집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소유하셔도 좋고 그 무엇이라도 주님 뜻대로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지만 한 가지만은 좀 내버려 두십시오.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말입니다 라고 이 지갑을 높이 들고 물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아닐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존 웨슬리는 일찍이 말하기를, 당신의 지갑이 회개하기까지는 참으로 회개한 것이 아니다 라고 선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의 주장은 물론 성경의 가르침이지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온 무리들에게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7절 이하를 한번 보십시오.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들에게 이르되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리고 그 뒤에는 그 합당한 열매가 무엇인지를 쭉 소개합니다.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 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가 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여기에서 쭉 나열된 회개의 열매들이 다 무엇들입니까? 모두 소유를 다루는 방식이죠. 돈을 관리하는 방식입니다. 돈 문제를 어찌어찌 하라 하는 가르침들입니다. 회개의 열매는 그 무엇보다 돈을 관리하는 방식에서 잘 드러난다는 의미이지요. 회개란 마음의 뉘우침을 넘어 삶의 방식의 변화를 포함합니다. 그리고 그 삶의 방식의 변화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으로 중요한 방식이 있다면 바로 돈 지갑을 관리하는 방식이라는 것이죠.
오늘은 성경적 시리즈의 세 번째 시간으로 성경적 재정관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2주 동안 성경적 세계관, 성경적 직업관에 대해서 설교를 했었고, 오늘은 성경적 재정관에 대해서 할 텐데요. 이 재정관에 대한 설교는 아마도 이 앞에 두 가지 설교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요구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한 번으로 끝날 수 없다는 이야기죠. 왜 그렇게 성경적 재정관은 더 많은 시간을 요구합니까? 그만큼 돈 문제가 우리의 삶에서 중요하고 비교할 수 없는 막중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돈 때문에 울고 웃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습니까? 돈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본 적이 없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한번 손을 들어 보십시오. 제가 예전에 한국에서 두레교회라는 곳을 섬길 때 담임이셨던 김진영 목사님께서 설교 시간에 그런 질문을 교인들에게 던진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고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그러니까 교인들이 믿음이요, 사랑이요, 헌신이요 이러니까 목사님 말씀이 쓸데없는 소리, 돈이지 돈. 그러니까 교인들이 다 아멘 했던 기억이 납니다. 돈이 얼마나 우리 삶에 중요한지, 돈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돈 때문에 얼마나 걱정을 많이 하는지요. 성경적 재정교실이라는 이 클래스를 작년에 하반기에 하고 올해 상반기에는 쉽니다만 하반기에 다시 시작할 계획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이 클래스를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교우들이 다 하셔야 된다고 저는 확신을 하는데요. 일단 이 설교 시간에 다 다룰 수 없는 디테일한 문제를 성경 공부를 통해서라야 다룰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제가 두레교회에서 성경적 재정훈련원을 맡아서 담당 목사로 섬길 때 클래스를 마치고 간증 시간을 가지면 한결같이 수료하신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왜 진작 이 클래스를 알고 공부하지 못했던가? 내가 젊은 시절에 이 공부를 제대로 하고 훈련을 받았으면 많은 돈과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아낄 수 있었을 텐데, 지금 내 모습이 적어도 지금과 많이 달라져 있었을 텐데, 이제 내 아들, 며느리, 이 딸 사위에게는 꼭 이 공부를 시켜서 젊은 시절부터 성경적으로 돈 관리하는 법을 배우도록 해야겠다 하는 고백을 하시는 분마다 합니다. 하시는 분마다. 이것은 신앙생활에 그저 필요한 교훈 정도가 아니라 우리 신앙의 핵심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모든 사랑하는 우리 뉴저지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들이 다 이 공부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하반기까지 기다리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 또 한 권의 책을 소개해 드리자면, 돈 키호테 재정관리의 달인이 되다 하는 이 책이 이 재정교실 공부를 요약해서 소설 형식으로 아주 재미있게 정리해 둔 책입니다. 미리 이 책을 한번 사서 읽어보시고 그리고 하반기에 이 과정에 참여하신다면 훨씬 더 큰 유익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권당 저한테 50센트씩 떨어지도록 되어 있는데요. 예. 절대 후회하지 않을 유익한 책과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추천을 먼저 해드리고요. 오늘 설교에서는 이 재정 훈련에 관한 가장 중요한 첫 관문과도 같은 질문 하나를 던짐으로써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그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돈은 도대체 누구의 것이냐 하는 질문이지요. 우리의 돈, 나의 돈은 누구의 것이냐니, 아니 내 것이니까 내 돈이라 하고 우리 것이니까 우리의 돈이라고 부르는데, 이미 그렇게 불러놓고 또 그 돈이 누구의 것이냐 하고 묻는다니 이처럼 말이 안 되는 질문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성경은 놀랍게도 우리의 돈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질문이 여전히 유효한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상식과 반하는 다음과 같은 놀라운 선포를 하고 계시죠.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이
그 메시지입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이 세상 만물이 모두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이죠.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부자가 되는 것도 성공하는 것도 모두 주님의 은총으로만 가능하단 말씀이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비밀이 다 주님의 은총 안에 있다, 주님의 섭리하심 안에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주의 손에 있나이다. 세상 만물이 모두 주님의 것이라면 돈은 누구의 것이란 말입니까? 그것도 말할 것도 없이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이지요. 오늘 우리가 이 캐시라고 부르는 이 지폐는 이곳에서는 대단히 가치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것 자체로는 그저 쓸모없는 종이일 뿐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그 사실은 만약에 우리가 한 트럭 가득히 이 지폐를 싣고 타임머신을 타고 100년 전 조선 땅으로 간다고 가정을 해보면 그곳에서는 우리가 가진 이 산더미 같은 캐시가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 되고야 만다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왜 이 시대 이 자리에서는 이 종이가 가치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 종이를 그 무엇과 교환할 수 있도록 교환 가치를 갖도록 하자고 약속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이 통하는 곳에서만 이 돈이 유효한 것이죠. 그 약속에 의하면 우리가 이 종이로 무엇을 바꿀 수 있습니까? 쌀도 살 수 있고 기름도 구할 수 있고 과일도 구할 수 있고 옷도 할 수 있고 또 사람들의 서비스도 이것으로 대신 구할 수가 있죠. 이 종이를 주고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원래는 누구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쌀도 하나님의 것인데 이 종이를 주고 쌀을 구할 수 있는 거죠. 기름도 하나님의 것인데 이 종이를 주고 우리가 기름을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종이, 돈은 무엇을 대표하는 것입니까? 이 세상 만물을 대표하는 것이고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주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의 일부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세상 만물이 모두 주님의 것이니까 이 돈도 주님의 것이지요. 그렇다면 돈을 가진 우리는 도대체 뭡니까? 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도대체 뭐라는 말씀입니까? 창세기는 우리가 이 돈, 자연 만물의 관리자, 매니저, 청지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스토어를 운영하다가 커져서 도저히 가족끼리 운영이 안 되면 일꾼들을 고용하시게 되겠죠. 그리고 그 일꾼들 중에서도 제일 믿을 만한 사람들을 매니저로 삼으셔서 스토어를 관리하게 하시겠죠. 여러분이 매니저를 고용하듯이 주님이 우리를 매니저로 부르신 것입니다. 이 세상 자연 만물의 매니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돈의 매니저로 부르신 것이죠. 이 돈의 주인이 주님이시고 우리는 그 돈을 관리하는 매니저일 뿐이라는 이 신앙 고백이야말로 성경적 재정관의 첫 관문이요, 첫 발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 되지 않고는 그 다음 훈련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지요. 세속적 재정관과 성경적 재정관의 차이가 바로 이것입니다. 세속적 재정관에서는 우리가 일하는 이유는 돈을 벌기 위해서고 그렇게 번 돈은 우리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돈을 마음대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 재정관에선 우리가 일하는 이유는 사명을 받았기 때문이고 그때 우리가 버는 돈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고 그러므로 그 돈은 모두 주님의 뜻을 따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서로 다른 세속적 재정관과 성경적 재정관에 대한 바른 이해 그리고 신앙 고백 이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제자로서의 삶, 제자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제자도의 신앙 고백이 여러 분야가 있겠습니다만 그 핵심 중의 핵심이 바로 이 돈에 관한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에게 한 젊은이가, 크게 성공한 젊은이가, 그는 복음서의 표현에 의하면 큰 부자의
또 고위 관리로 성공한 젊은이라고 하죠. 그가 예수님께 와서 영생에 관한 길을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이러한 말씀을 하자 그는 어려서부터 자기가 모든 율법을 다 지켜 행했다고 자신 있게 말하죠. 바로 그에게 예수님이 덧붙이신 말씀이 다음의 구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 이하지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예수님의 마음에 깊은 애정이 생기셨습니다. 그 영적 열정과 열망을 가진 젊은이에게 주님의 마음에 애정이 있었습니다. 말씀하시기를,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네가 진정으로 나를 따르려고 한다면 너의 그 많은 소유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해야 한다. 고백해야 한다. 주님께서 명하시면 모든 소유를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을 고백해야만 결국은 나를 따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젊은이는 다른 모든 것은 함께 물에 잠겨도 지갑만은 높이 들어 물에 잠기게 할 수 없었던 젊은이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크게 근심하며 떠나가 주님을 따르는 것을 실패하고 말지요. 22절입니다. 그 사람이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주님을 떠나가니라. 그는 다른 것은 다 할 수 있었지만 어릴 때부터 남김없이 율법을 지키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신실하고 칭찬받을 만한 삶을 살 수 있었지만 단 하나, 지갑만은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발목을 잡았고 그는 주님을 따르는데 실패하고 말았지요. 반면에 주님을 따르는데 성공한 제자들은 누구입니까? 대표적인 예로 삭개오가 있죠. 누가복음 19장 8절 이하에 삭개오의 신앙 고백이 이렇게 나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삭개오는 주님을 만나고 삶의 방식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바로 이 재정 문제, 돈 문제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재산의 절반을 빈자들에게 시키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나누어 주기로 하고 나머지 절반을 가지고 자기가 착취한 것을 4배로 갚겠다고 선언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세리는 부정부패의 대명사입니다. 세리들은 로마의 권력을 등에 업고 백성들, 동족들로부터 피를 빨아먹는 거머리처럼 이 세금을 거두어내는 악한 자들이었죠.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의 공적이 바로 세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가 자신의 재산 형성 과정에 있었던 모든 불의를 청산하기로 작정하고 그 불의에 대해 4배로 갚기로 했다면 그의 남은 재산이 아무리 많았다 할지라도 아마 남는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지금 전 재산을 다 털어서라도 자신이 행했던 불의를 청산하기를 원한다고 고백하고 그것을 결단하고 공개적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냥 마음속으로 내가 이렇게 해야지 라고 마음먹었다가 그것을 고쳐먹어도 아무도 알 수가 없지만 지금 예수님 앞에서 그의 집에 몰려든 사람들 앞에서 그가 공개적으로 이것을 선언한다는 것은 돌릴 마음이 없고 돌리지 못하게 하겠다는 의미이기도 하지요. 또한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다른 제자들의 삶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건들이 보입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이었던 4명의 제자들의 부름받는 장면이 나오죠.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 베드로와 안드레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22절 그들 요한과 야고보도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일의 핵심에 그들의 생업에서 가장 중요한 배와
그물을 모두 버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결단이 있었습니다. 택시를 운전하시는 분들은 택시를 버려놓고, 론주리 하시는 분들은 론주리 머신을 버려놓고, 음식 하시는 분들은 국자를 버려놓고, 국자는 좀 가볍군요. 하여튼 우리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들을 주님이 부르실 때에 기꺼이 내려놓는 결단, 우리가 가진 것들이 모두 주님의 소유라는 신앙 고백 하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의 한가운데 핵심적인 자리에는 바로 이 모든 소유의 주인이 주님이시라는 신앙 고백이 있었던 것이죠. 예전에 제가 한번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만 오늘 다시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찰스 콜슨이 쓴 러빙갓에 그의 친구인 데이브 체프만이란 이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는 워싱턴주에서 가장 성공적인 회계사 사무실 CPA 컴퍼니를 운영하는 CEO였습니다. 그런 그가 아내의 오랜 기도와 노력 끝에 마침내 기독교인이 뒤늦게 되지요. 그리고 그가 매일 아침 성경을 읽는 습관을 갖게 되었는데 어느 날 아침 이 삭개오의 이야기를 읽고 그는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이러한 과거의 불의를 청산해야 한다는 도전 앞에 그가 큰 충격을 받지요. 그는 자신의 회사를 운영하는 방식을 생각해보고 여러 가지 불의한 일들을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직원들에게 법적으로 마땅히 주어야 하는 베네핏을 자신이 주지 않았던 것이 마음에 떠올랐던 것이죠. 그와 같은 자신의 과거의 잘못들을 마음에 괴로워하다가 마침내 그리스도를 따르든지 아니면 이 일을 잊어버리든지,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는 이 일을 외면한 채 넘어갈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는 직원들을 모아놓고 자신의 잘못을 정중하게 사과하고 지금까지 주지 않은 모든 베네핏과 그 비용들을 다 계산하여서 다 모두 지급하였습니다. 그것은 엄청난 액수였지만 그것을 하지 않고 4개월을 읽었는데 내가 그 결단을 하지 않고는 주님을 계속 따를 수 없노라는 그의 신앙 고백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친구인 찰스 콜슨과 더불어서 교도소 선교 사역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주립교도소에 가서 사역을 하다가 그 교도소 내에 심각한 인권 침해가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함께 동역하던 사역자들이 다 한 목소리로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고발하고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의 적임자는 바로 데이브 체프만 당신밖에 없습니다. 왜 납니까? 왜? 주지사도 당신 고객이자 친구이지 않습니까? 당신 컴퍼니의 고객들은 한결같이 이 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정치인들과 부자들이 아닙니까? 당신 말고 누가 그들에게 이 이야기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그 도전은 그에게 엄청난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가 그 문제를 공개적으로 제기하기 시작한다면 그의 회사의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유하고 영향력 있는 정치인, 고위직들 그리고 부자들 고객들이 그의 회사를 떠나갈 것이 거의 틀림없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참여하고 있는 주지사 선거 캠프에서도 쫓겨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랜 고민 끝에 그러나 그는 자신이 그리스도를 계속 따를 것이라면 이 문제를 외면하고 모른 척하고 넘어갈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자신의 막대한 손해를 무릅쓰고 주립교도소에서 일어나는 이 인권 탄압에, 인권 착취에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제기하기로 결정하고 실천에 옮겼습니다. 그가 왜 그런 무모한 짓을 하여 자신의 정치적, 경제적 미래에 그늘이 그리우도록 한 것입니까?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의 모든 소유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설사 모든 것을 다 잃는 한이 있어도 그리스도께서 명하시는 것이라면 해야 한다는 결단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삶의 변화, 무엇보다도 경제적인 분야에서 돈을 다루는 문제에 있어서의 변화가 없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참된 제자로서의 결단이 있는지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최근에 어느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읽다가 그분의 친구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친구분은 미국에서 유학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와 아버지 회사에서 일하게 되었는데, 아버지는 회사의 오너이면서 어느 교회에 아주 잘 알려진 장로님이십니다. 그 아들이 부사장으로 아버지에 의해서 취업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회사에. 그래서 아버지 회사에 들어가 일을 해보니 아버지가 그 아들인 부사장에게 시키는 일이 거래처 사람들을 룸사롱에 데리고 가서 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2차, 3차를 즐기게 해주고 그 대가로 결제를 받아 계약 사인을 받아오는 것이었습니다. 그 아들이 너무나 마음의 갈등이 되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장로인데, 내가 존경하고 사랑하고 신앙의 모범으로 삼고 살아왔던 그 아버지인데, 아버지로부터 받은 미션이 부사장이 되어야 하는 일이 술상무의 일이라는 것이죠. 그 대가로 계약을 따와야 한다는 것이죠. 그는 너무나 고민하고 갈등하던 끝에 결국 사표를 내고 아버지 회사를 떠나 다른 곳에서 일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이 되고 장로가 되고 심지어 목사가 되어도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가지고 있던 삶의 방식을 바꾸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 무엇보다도 이 돈 문제에 있어서 주님의 통치를 받지 못한다면 과연 우리의 회개가 참된 것이며 우리의 제자로서의 결단이 참된 것인지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데이브 체프만이 넘었던 고민의 문제는 오늘 우리들도 모두 한 번쯤은 반드시 넘어야 하는 산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내 모든 소유가 주님의 것이며 나는 그분의 관리인일 뿐이므로 그분의 뜻대로만 이 재물을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 고백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날 영성에 대한 오해가 대단히 많습니다. 영성하면 사람들은 흔히 성경을 얼마나 알고 기도를 얼마나 깊이 오래 하고 무슨 신령한 은사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그것은 제목을 붙여보자면 교회 안의 영성입니다. 교회 안의 영성은 교회 밖의 영성을 위한 토대입니다. 만약 어떤 선수가 연습 경기에서는 홈런을 펑펑 치는데 실제 시합에 나가서는 단 하나의 안타도 치지 못하고 늘 삼진만 당하고 들어온다면 그 선수를 어디에다 쓸 것입니까? 어떤 감독이 그 선수를 타석에 내보내겠냐는 말이죠. 우리들이 교회 안에서는 영적인 것처럼 보이고 신령해 보인다 할지라도 교회 밖에 나아가 교회 밖의 영성에서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 영성을 도대체 어디에 쓸 수 있겠습니까? 그 영성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것입니다. 교회 밖의 영성이라 함은 우리의 가정생활, 부부생활, 자녀와의 관계, 부모님과의 관계, 일터에서의 삶의 방식, 동료와의 관계, 고객과의 관계를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는 우리가 이 돈지갑을 관리하는 방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돈지갑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영성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이 돈지갑이 거룩한 세례를 받지 못한다면, 그래서 교회 안에서만 통용되는 영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접신물처럼 얕고 종이처럼 얕고 깃털처럼 가벼운 것인지요. 반쪽짜리도 안 되는 영성인지요. 돈의 주인 되심이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돈을 섬기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일찍 이 돈이 하나님의 자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고 경고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렇게 경고하셨죠.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사랑하는 뉴저지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돈님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주인이 하나님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